12월 1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셉 자손 가운데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태도가 잘 담겨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하고 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한 믿음과 동시에 불순종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지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겠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에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앗을 낳았는데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므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답부와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답부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르암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하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깊이 있게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더 깊이 구하며 동시에 끝까지 책임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오늘 말씀 그런 마음 가지고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짧은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차별 없이 기업을, 유산을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유산은 인간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정해진다라는 걸 또한 보여줍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 딸들에게는 기업을 유산으로 주지 않는 것이 그 땅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요. 이미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땅을, 그 기업을 유산으로 주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분배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넉넉함 속에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였다. 또한 그 은혜는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정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넉넉함 속에 출발한다. 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미 우리가 출발하기 이전에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출발선을 박차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항상 더 깊은 것,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들을 구하게 되지요. 요셉 자손은 땅을 받았지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바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내일 나오는 말씀 속에 지금 이 요셉 지파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요셉 자손이 하는 말은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지파 가운데
어쩌면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지파는 내 몫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평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더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 더 강한 것, 하나님 내가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 놓은 것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받은 은혜로부터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지금에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 나에게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강한 것을 주시라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크게 펼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은 내일 조금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일 본문의 말씀이지만 잠깐 언급하였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몫으로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넘어서 실제로 부딪히고 실제로 싸워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분명 큰 민족이었습니다. 분명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 므낫세 지파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큰 민족이었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였고 그들의 믿음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넓은 것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있는 그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내일 또 나누겠지만은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까닭은 그 성읍들의 주민들에게는 강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자들, 그리하여 므낫세는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을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놓인 장벽 앞에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넓은 몫을 차지하려면 더 강하게 싸워야 하건만 더 넓은 것, 더 강한 것을 구하면서도 이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현실 가운데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므낫세 지파의 연약함을 잘 묵상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맞서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그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싸워내야 할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둔 영역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잠식한다. 남겨둔 것들,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남겨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결국 이렇게 적당히 남겨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조금 남겨둔 죄성, 조금 남겨둔 욕심, 조금 남겨둔 미해결 과제들, 조금 남겨둔 탐심들, 그 조금 남겨둔 것 때문에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에서 그 남겨둔 영역 때문에 더 자라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주셔서 일어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여 우리 자신도 그냥 마냥 괜찮다, 대충대충 해도 된다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나아가야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겨둔 과제는 무엇입니까? 적당히 조금 남겨둔 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잡고 맞서 싸우고 내쫓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잠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받은 몫은 무엇인가?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이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몫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몫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넓은 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마침내 나는 어떤 영역을 쫓아내지 못한 채 남겨두고 있는가? 내가 쫓아내야 될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쫓아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한 줄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몫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남겨둔 영역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몫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서 싸우고 또 쫓아내어서 믿음의 경계를 넓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